오늘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얻은 생명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처녀가 시집을 가기 싫다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장사하는 물건을 판다는 말과 또 하나는 늙은이가 나는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 노인들은 죽어도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죽기를 싫어하죠. 정말 죽으라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이렇게 좋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죽지 않고 사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 혼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같이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영멸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원수된 마귀와 함께 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살면은 영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함께 살면은 영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는 사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받으시면 바로 그 문제, 바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사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영생을 누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진 소원이네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했어요. 영생은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영생을 못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려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명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써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하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계명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준 그 계명이 뭐냐? 바로 계명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계명이세요. 이 계명을 안 하니라고 했는데 이 계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세요.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알려면 바로 어떻게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바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계명을 지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냐? 사람들은 말하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 선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계명을 지켜 살다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아멘. 라고 했어요. 이 궤는 바로 여기에 이 궤는 바로 하나님 법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써주고 하나님의 법을 써주셨는데 그 법을 바로 돌판에 써주는데 그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쓰인 이 돌판을 넣는 궤를 가리켜서 이 법궤라 말합니다. 언약궤라 말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를 거기서 써놨다. 또 하나님의 법을 써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고 말합니다. 이 법궤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이름을 알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7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 이 법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짓는 목적이 뭐냐? 성전 짓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나님 법궤죠.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 이름인데 법궤가 있으면은 성전이 되어지고 법궤가 없으면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생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천국을 지금 보고 있다. 그 천국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천국을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재물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재물이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 소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소유가 있어서는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묻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네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라. 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냥 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건 나누어 줬다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거를 다 버려야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지도 자기 것이 있어요. 자기의 밥통이 있고 자기가 잠잘 수 있는 거처 바로 그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내 소유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함께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거처를 삼겠다고 들어와서 집을 삼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처 삼고 살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나 남편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내나 남편보다 더 잘생긴 남자나 여자를 보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뺏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예, 그것은 바로 신명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것은 그냥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들의 자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례가 뭐냐?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말은 바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세요. 이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맺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할례를 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 써주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써주면은 그 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실 때에 이 하나님 법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행하는 것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셨고 그 법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사셨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사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써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시냐?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들려주시고 그 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살아버리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 말했어요. 예,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는 그 새 언약, 그 법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새 언약,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뭘로 하냐? 바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면은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 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어 영생을 얻을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